예수님께서 너는 아픔을 느꼈는데 어떻게 불쌍히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바로 또 이제 대잡아 이제 뺏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미가 말하기를 그렇지만 어찌 목석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이러거든. 참 이 지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목석과 같다고 어찌 하겠습니까? 비록 아프지만 심성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스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참 신통하구나. 그 이치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시면서 육조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과거에 오조 홍인 스님 해상에서 큰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말이지 방아를 그렇게 8개월 동안 찧을 때 몸이 뼈가 부서지고 고통이 그렇게 힘들고 넘어질 것 같이 그런 아픔이 있었어도 말이지 법을 구하기 위해서 법성자리는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그 이제 뜻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에 원한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바로 받아들임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그와 같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도 그러한 조금도 괴롭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했느니라. 네가 지금 나에게 맞았지만은 본성에는 받음이 없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치다. 법을 구하는 나의 그 마음과 네가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참 기특하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모든 산물의 접촉을 받아도 그 지혜로 말이지.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정수산매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런 거 이제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6조 단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게 지금 나오거든요. 이 이제 사실은 신의 스님이 6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는 7대조가 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러한 또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의 스님이 7대조로 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6조 스님께서 법을 전하기는 남학 해양승사한테 법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남학 해양승사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지금 이 신의 삼위성은 계속 이렇게 이제 육근, 육진, 육식의 세계 속에서 지금 이 식이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따라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이 생각의 뜻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서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아르마리를 가지고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신의 삼위를 주장자를 가지고 때린 거예요. 이놈아,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래 아는 체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뭐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남학 해양선사가 육조 스님을 참배했을 때는 남학 해양선사도 신의 스님과 같이 다 육조 스님의 10대 제자 중에 들어가잖아요. 남양 해충국사라든지 다 이런 이제 여기에도 이제 그 10대 제자가 나오죠. 편찮은 법회 스님도 이제 거기에 들어갑니다만은 그때 남학 해양선사가 오니까 육조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남학 해양선사는 탁 막히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 해양 스님은 법을 받은 거예요. 육조 스님이 남학 해양 스님, 그 해양 스님 오실 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니까 그 순간에 해양 스님은 천지가 그냥 내려앉는 것 같고 온 사지에 땀이 나면서 가슴이 그냥 답답하게 탁 받쳐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 길로 돌아가셔가지고 8년을 어떤 물건이 이래 왔느냐. 스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참고로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두가 그렇게 가서 딱 받쳐버린 거예요. 시내는 이게 하두가 이게 어디다 이거 받친 게 아니잖아요. 길을 따라서 솔솔솔솔 오솔길을 따라서 지금 이래 따라 들어간 거잖아요.
남학스님은 그렇지 않다가 탁 바치가 8년 동안을 그냥 정자불화하시고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간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 마지막에 8년 만에 딱 오셔가지고 육조스님에게 들어오시면서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하셨거든요.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하고 은사스님에게 딱 대질려니까 육조스님께서 거기에서 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참으로 지금 여러 스님들께서 하는 그 소식이 지금 바로 우리 스님께서 그 소식을 지금 바로 목전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이 아르마리를 굴러가지고는 결국은 지혜 종잡밖에 안 되는 것이고 화두가 이렇게 콱 막혀버려야 돼요. 8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도 화두가 콱 막혀버려야 되는데 그래 육조 스님께서 그 말씀하기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념을 보는 사람은 육근에 물들지 아니하고 무념을 보는 사람은 불지견을 얻으며 무념을 보는 사람은 실상을 보며 무념을 보는 사람은 중도 제일이다. 무념을 보는 사람은 항아사와 같은 공덕이 일시에 구비되며 무념을 보는 사람은 능히 일체법을 만들고 무념을 보는 사람은 능히 일체법을 거둘 수도 있다. 이제 육조스님께서 참 바로 이제 무념의 그 종을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이거 말이죠.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우리 육조스님께서 말씀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무념을 보면은 이러한 것을 정리를 해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지금 이 경 가운데에서 근본 사상인 식심견성이라는 거, 마음을 바로 알아서 성품을 본다는 거, 그리고 안과 밖이 둘로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거, 내가 화두를 들고 닦으면 닦는 것만큼 그 대비심도 함께 나가면서 결국은 내외가 조금 더 입으로는 착한 말을 하고 마음은 착하지만 악한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입으로 착한 말을 하면서 안으로도 역시 그러한 말이지 대비심이 항상 나가는 거, 이것이 안과 밖이 똑같이 나가는 이것이 참으로 선자의 모습이 아니냐. 이 지금 신혜와 육조스님이 대화하는 욕을 들으니까 이 지금 여기에 단경에 놓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더 낫죠. 네. 그래서 제가 욕을 조금 뽑아 왔댔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든 그 수행하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면 어른 스님을 찾아 배운다든지 선지식을 찾아 배운다든지 또 선배 스님을 이제 찾아뵈면서 법에 대해서 이제 묻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묻는 그 마음이 참으로 법을 구하는 그 간절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참 어른 스님을 존경하고 선배 스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어떤 때 보면은 가사장삼도 수하지 아니하고 말이야. 참 뭔가 예의를 지키지도 안 하고 적산바람으로 흔들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말이지 썩 지나가는 소리로 그 법을 묻는데도 말이지 아주 그 지나가는 소리로 가볍게 쓱 던진다든지 이런 것은 말이죠. 그만큼 내가 그 법에 대한 그 갈구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법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간절한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 내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지금 말이지 응?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진중한 자세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엄경 그 입법계품에 말이죠.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으러 갈 때 선제동자 53 선지식을 이렇게 착 친견하고 그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묻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선제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남자야 선지식은 인자한 어머니와 같으니 부처의 종자를 내기 때문이며 또한 선지식은 인자한 아버지와 같으니 관대한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선지식은 유모와 같아서 지키고 보호하며 나쁜 짓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승과 같아서 보살의 배울 바를 보여주기 때문이며 또한 길잡이와 같아서 바라밀의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며 좋은 의사와 같아서 번뇌의 병을 치료해주기 때문이며 강을 건네주는 사공과 같으니 생사의 거센 물결에서 나오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선자는 항상 이와 같은 바른 생각으로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그 구절이 그 하경입법개품에 선제스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구하는 자세도 그렇게 돼야만이 남학스님이 육조스님에게 어떤 물건이 이리 왔는고 할 때 거기 와서 탁 맞춰버리지 내 자신이 벌써 말이지 하도에 대한 생명을 걸지 않고 하도에 대한 믿음을 걸지 않고서는 지나가는 소리를 턱 이렇게 던지 그래가지고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한테 있다는 거 이런 계기로 통해서 또 한 번 점검해 봅시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합시다. 39쪽 됐어요. 너희 문인들은 잘 있거라. 내가 개송 하나를 남기리. 차성진불 해탈송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뒷세상에 미혹한 사람이 이 개송의 뜻을 들으면 곧 자기의 마음 자기 성품의 참 부처를 보리라. 너희에게 이 개송을 주면서 너희와 작별하리라. 진여의 깨끗한 성품이 참 부처요. 삿된 견해에 삼독이 참 마군이니라. 삿된 생각 가진 사람은 마군이 집에 있고 바른 생각 가진 사람은 부처가 곧 찾아오는도다. 성품 가운데서 삿된 생각인 삼독이 나나니 곧 마왕이 와서 집에 살고 바른 생각이 삼독의 마음을 스스로 없애면 마군이 변하여 부처되나니 참되이 거짓이 없도다. 화신과 보신과 정신이여 새 몸이 원래로 한 몸이니 만약 자신에게서 스스로 보는 것을 찾는다면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씨앗이니라. 본래 화신으로부터 깨끗한 성품이 나는지라. 깨끗한 성품은 항상 화신 속에 있고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행하게 하면 장차 원만하여 참됨이 다함이 없도다. 업욕의 성품은 본래 몸의 깨끗한 씨앗이니 업욕을 없애고는 깨끗한 성품의 몸이 없도다. 다만 성품 가운데 있는 5가지 욕심을 스스로 여의면 찰나의 성품을 보나니 그것이 곧 참이로다. 만약 금생의 돈교의 법문을 깨치면 곧 눈앞에 세존을 보려니와 만약 수행하여 부처를 찾는다고 할진대는 어느 곳에서 참됨을 구해야 할지 모르도다. 만약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다면 그 참됨 있음이 곧 성불하는 씨앗이니라. 스스로 참됨을 구하지 않고 밖으로 부처를 찾으면
가서 찾음이 모두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동교의 법문을 이제 남겼나니 세상 사람을 구제하고 모름지기 스스로 닦으라. 이제 세간의 도를 배우는 이에게 알리노니 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크게 부질없으리라. 대사께서 개송을 마치시고 드디어 문인들에게 알리셨다. 너희들은 잘 이끌라. 이제 너희들과 작별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 세상의 인정으로 슬피 울거나 사람들의 조문과 돈과 비단을 받지 말며 상복을 입지 말라. 성인의 법이 아니며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내가 살아있던 날과 한 가지로 일시에 단정히 앉아서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으며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감도 없고 옴도 없으며 오름도 없고 걸음도 없으며 머무름도 없고 감도 없어서 단연히 적정하면 이것이 큰 도인이라. 내가 떠난 뒤에 오직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던 날과 한 가지일 것이나 내가 만약 세상에 있더라도 너희가 가르치는 법을 어기면 내가 있은들 이익이 없느니라. 태사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밤 삼경에 이르러 문득 돌아가시니 태사의 춘추는 76이었다. 태사께서 돌아가신 날 절 아는 귀한 향내가 가득하여 여러 날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았고 산이 무너지고 땅이 진동하여 숲의 나무가 희게 변하고 해와 다른 광채가 없고 바람과 구름이 빛을 잃었다. 8월 3일에 돌아가시고 동짓달에 이르러 큰 스님의 영구를 모시어 조계산에 장사 지내니 용감 속에서 흰 빛이 나타나 곧장 하늘 위로 솟구치다가 이틀 만에 비로소 흩어졌으며 소주자사 위근은 비를 세우고 지금까지 공양하니라. 강의 듣느라고 모두 다 애쓰셨어요. 이제 우리 육조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참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참 이 경전을 이 남종 참 우리의 도노 사상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해서 말이지 법을 크게 일으켜서 전하라고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이렇게 참 간곡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앞에 말이죠. 이 개송이 이렇게 이제 또 이래 나오잖아요. 그 앞에도 사실은 개송이 쭉 있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이 육조 단경이 경전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 쭉 해온 육조 스님의 그 어떤 그 사상을 말해요. 개성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육조 스님의 그 뜻을 말이지. 개성으로서 표현하셨으니까 개성을 내오면은 육조 스님의 뜻이 한순간에 그냥 다 들어오잖아. 그죠? 이 개성을 읽으니까 육조 스님의 그 참뜻이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제 이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자꾸 그 사상을 자꾸 이래 개성으로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로 암기로서 애워가지고 서로 전할 수 있게끔 그래 이제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법문을 이제 하시고 나면은 그걸 이제 전부 다 암송으로 이렇게 전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송이 많고 다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저 인도나 티벳 가면은 지금도 말이죠. 그 경을 독경하고 외우는 그 암송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합니다. 아침 새벽에 그 산사를 지나가면은요, 그 독경하는 소리가 아주 낭낭하고 참 좋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구절에 스님께서 가시는 그 제자들의 그 심정이 말이지 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그 침통한 그런 그 심정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육조 단경이 끝이 이래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육조 단경을 이제 오늘 이렇게 마치면서 물론 내일까지 했으면은 여기에 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또 조금 중간에 또 좀 더 점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상이랄까 그 뜻을 말이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 이제 드러내고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당부할 것이 있어요. 화두 관화선을 들고 정진한다는 스님네께 몇 마디 이야기를 던져보면은 아주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말이지 기적 같은 신통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든지 또는 스님 제가 토굴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기이한 일이 막 벌어지고 산짐승이 말이지 저 토굴 문 앞에 와가지고 그 가지도 아니하고 막 그런 그 기이한 일들이 말이지 대단히 많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속에는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 생각이 항상 이 우리 육조 스님의 그 이 무념의 사상을 제대로 정안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사사로이 말이지 자꾸 어떤 신통이나 어떤 기이한 일이나 어떤 기적 같은 일 이런 거를 갖다가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그 초능력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참선을 하면은 그런 초능력이 나옵니까? 또는 막 날아가는 신통이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바라면서 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참 적정에 들어가서 그 부처님의 그 지견이 꽉 열려서 그 모든 삼매의 힘을 얻으면은 사실 신통은 갖추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통을 갖추기 위해서 신통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화두를 들고 그거를 자꾸 노리고 그거를 자꾸 염탐하는 그런 미련을 두고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전을 통해서도 쭉 보면서 한 번도 이 속에 그런 잘못된 이야기가 그런 것이 조금 더 틱거리고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거. 오로지 우리 화두 드는 이 분상에서는 그런 걸 일체 섞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말이죠. 그 고성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도신스님이 하루는 길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저 산골짜기에 말이죠. 아주 방광이 빛이 쑥 나면서 아주 오색 찬란한 광채가 쑥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 스님께서 그 참 기이하다. 저 골짜기에 저 어떤 이무기가 들어앉아가지고 저렇게 기운을 내뿜는거 싶어가지고 그 이제 마을 사람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 골짜기에 말이지 저기 무엇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마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함에 그 산에 들어간 지가 10년이 넘도록 10년이 넘도록 어떤 스님이 한번 들어가 계시는데 그 스님이 신통이 대단합니다. 무슨 신통이 그래 나느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앉아 계시면 원숭이가 별별 과일을 다 따다가 그 스님 자선하시는 앞에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그 스님이 앉아 계실 때는 또는 말이지 막 그 오색 찬란한 빛이 난다든지 모든 무짐승들이 그 앞에서 말이지 전부 다 이렇게 엎드려서 모양을 갖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짐승들도 그 스님이 앉아 계시면은 그 앞에 와서 떡 엎드리고 있고 그런 기이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진스님이 그러면 그 스님이 공부하는 데를 나를 좀 인도해 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가셔야죠. 그러면서 그래 이제 가는데 그러면은 잠깐 제가 그 스님이 그 들어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 스님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공양을 올려서 내가 복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드리려고 옷을 한 벌 그 제가 불자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들고 도진스님하고 이제 그 산을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도진스님이 딱 들어가니까 어떤 스님이 딱 그 바위돌 위에 앉았는데 아주 자태가 늠름하고 이 수염이 말이죠. 탁 산신 할아버지처럼 갖춰가지고 아주 모양 틀이 말입니다.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무짐승들이 말이지 거기 와서 막 놀고 있고 제가 불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말이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진스님이 척 들어가면서 여기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선정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간 그 제가 불자가 자기가 가져간 옷을 말이죠. 그 스님에게 드리면서 스님께서 여기 오셔서 오래됐는데 옷이 하도 낡았으니까 이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하고 옷을 이래 탁 줬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바로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부모가 나에게 준 옷도 평생 입어도 다 못 입습니다 하거든요. 부모가 나에게 준 옷이 뭡니까? 에? 부모가 나에게 준 옷이 말이요. 이게 색수상 행식이야. 그렇잖아요? 색은 이 몸뚱이고,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수상 행식, 옷 말이죠. 부모가 나에게 준 이 옷도 평생 입어도 다 못 떨구잖아. 이거 떨어지십니까? 이거 평생 입어도 안 떨어지잖아요. 이 몸뚱이 이거. 그리고 평생 써도 이 오운이 어디에 달아납니까? 내가 항상 지고 있는데 항상 그놈이 상할까봐 그놈이 조금이라도 허물어질까봐 오히려 없어질까봐 다 붙들고 늘어지는데 부모가 나에게 준 옷도 내가 평생 입어도 다 못 입습니다. 하고선 그 옷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자 도진스님이 바로 고함을 지르면서 부모가 너에게 주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내게 옷을 한 벌 줘서 그걸 평생 입고 있다는데 그러면은 부모 미생 전에는 네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고막 그 스님이 확 막혀버린 거예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이야기가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도진스님이 나는 도신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스님께서 도신 큰 스님이십니까? 제가 스님을 친견하고 만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쓰고 원을 세웠는데 배웁지 못했더니 오늘이야 참으로 이렇게 스님을 배웠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이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누구냐면은요, 뒷날, 이 스님이 바로 우두법륜 스님입니다. 우두종을 갖다가 창시하신 그 우두법륜 스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 스님이 도신 스님의 그 한마디에 당신이 지금까지 앉아서 선정을 닦는다는 것이 그렇게 사사스러운 생각을 말이지 가지고 그런 생각을 먼저 깔아놔 놓고서는 자꾸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이 생명세계에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런 기운이 자꾸 이렇게 뻗쳐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이나 이런 구신들 이런 거는 그런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공부하는 납자는 구신이 그 납자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왜 볼 수가 없습니까? 화두 의단 외에는 일체 모든 잡념이 육식에서 일어난 아르마리 식은 그게 한 티끌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 기운이 드러난 것이 없으니까 구신이나 무엇이나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앉아서 이게 공부한다는 게 선정에 든다는 게 망상만 피우고 앉았는 거예요. 이런 신통, 초능력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 기운이 말이지 밖으로 자꾸 이래 퍼져나가니까 모든 작것들이 다 그 기운의 냄새를 맡고서는 들어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게 무슨 바른 정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그게 아까 지금 육조스님께서 신에게 말할 때 정수, 바른 정자, 받을 숫자, 정수 삼매를 익히라고 했는데 정수 삼매가 그게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른 정으로 탁 정수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불지견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신통자재가 갖춰지는 그런 힘이 자연적으로 나올 것인데 이것이 앞뒤가 전도가 되어버린 거야.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 정은 계속 생멸 속에서 죽고 나는 생멸정을 일으키니까 그게 옳은 정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건 정이라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화두 공부를 들 때 이런 정신 사상이 기본이 이렇게 다 바로 이래 사상적으로 정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 때 그 문장 8대가로서 아주 유명한 그 가운데 한 분이 태지 한 선생이라고 그 한태지 선생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분이 참으로 불법을 그렇게 배척을 했답니다. 아주 불교를 그렇게 배불론을 쓰고 그분이 그 원인론을 육아에서 그 원인론을 써가지고 그 육아의 그 사상이 불교보다도 뛰어나고 불교는 허무정멸한 교다고 그렇게 이제 계속 천자에게 자꾸 상소를 올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맞서가지고 이제 원인론을 또 쓰신 것이 종밀스님의 원인론이 또 있어요. 종밀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불교에 대한 그 원인론을 종밀스님이 쓰신 원인론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 한태지가 아주 문장이 좋으니까 그래 자꾸 이제 상소를 올리니까 그때 참 천자가 고종이신지 내가 그거 지금 분명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자가 하도 그래서 하니까 그 이제 천자가 하도 신심 있게 사니까 이게 이제 자꾸 한태지가 자꾸 그런 상소를 올리고 그런 게 귀찮아 가지고 저 남쪽으로 말이지 아주 좌천을 시켜버렸대요. 멀리 가서 좀 쉬어라. 그래서 좌천을 했는데 한태지가 그 밑에 내려왔어도 말이지 그래도 계속 배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기가 직책을 맡아간 그 고을에 충령산이라는 산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산에 어떤 스님이 한 분이 들어가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스님이 들어가신 지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한 번도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을에 있는 모든 제가 불자들은 아침에 탁 일어나면 밭에 가기 전에 논에 가기 전에 벌써 그 충령봉을 바라보고서는 합장하고 탁 서서 절을 하면서 당신들의 마음 가운데 그 원을 발언을 하면서 충령봉에 정진하는 스님 쪽을 바라보고서는 항상 새벽에도 일어나서 절을 하고 소원을 발언하고서는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또 충령봉을 바라보고 그 고을 사람들이 또 합정하고 절을 하고서는 그 원을 발언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충령봉에 들어앉아 계시는 스님이 소위 우리가 법당에 모신 부처님을 우리가 항상 애경하면서 참배하고 발언하고 기도하는 제가 불자들의 모습과 그 고을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범위가 크다는 거지, 자연 법당에서. 예? 그런데 그 고을에 들어앉아 계시는 스님이 누구냐면은 태전선사였어요. 태전선사.
그 들어가신 지 10년이 됐다니까. 그런데 한태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고을 전체가 전부 다 그 선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불심을 다져 나가는 것이 자꾸 눈에 걸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한태지가 머리를 쓰기를 한양에서 아주 이쁜 말이지 기생 하나를 불러내린 거예요. 그 기생이 이제 홍련이에요. 홍련이. 그 홍련이를 탁 불러가지고 홍련이 보고 네가 요 산에 올라가면은 비구 참선한다는 비구가 하나 있는데 그 참선하는 비구를 네가 올라가서 좀 파괴를 좀 시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아마 그 정도로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한양에서 그래도 큰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 뭐 기생 입장에서야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명을 받고서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운막 토굴이 하나 딱 있는데 참 그대로 토굴이라 방도 2개도 없고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인데 그래서 태전선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웬 안악내가 이렇게 깊은 산중에 들어왔느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지 제가 소문에 들으니까 스님이 그렇게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시고 참선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니까 제가 스님의 참선하시는데 시봉이라도 좀 하면서 제 업장을 좀 소멸하고 싶어서 이래 왔으니 제발 하고 날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내려가면은 죽습니다. 이제 그런데 공부하는 스님이 그 명이 죽는다 하는데 살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또 이제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러셨겠지.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죽어서는 안 되지. 왜 죽어 살아야지. 그러면서 같이 이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한방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항상 하루가 가나 10날이 가나 석 달이 가나 100일이 가나 말이지 항상 여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을 기다리고 어떻게 해도 도저히 틈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련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100일 동안에 홍련이가 오히려 가마를 받았어요. 그래 가마를 턱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한태지에게 잘못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참 스님의 그 고고하신 정신과 그 수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스님 제가 내려가면은 아마 한태지에게 목숨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태전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으면 되나 살려고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그 홍련이의 속치마에다가 글을 한 수 써줬다는 거예요. 10년 단자 충령봉의 강공관색 색즉공이로다. 야일적 조개수간대 긍타 홍련 밤여중이리요 하는 그런 그 문구를 하나 써줬어요. 그 10년 단자 충령봉에 10년을 단정히 내가 충령봉에 앉았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 광공관색 색즉공이로다. 공이 곧 색이요 색이 곧 공이더라. 공이 색을 여의지 아니하였고 색이 또한 공을 여의지 아니했어. 우리 반야경의 그 사상을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무념의 자리를 확실하게 당신은 보신 거예요. 여하일적 조개수인데 말이야. 조개수라는 것이 뭡니까? 육조 스님의 이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조 스님의 이 사상인데 당신이 공부하는 이 분상에서 내가 비록 옷은 아주 갈모옷을 입고 이렇게 내가 살아도 이 사상 하나만큼은 어떤 티끌도 내 이 무념 사상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여하 일적 조개수라 이 말이에요. 조개수. 그 육조 스님의 사상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긍타 홍nhập 밤여중이려. 그거를 어떻게 말이지? 중생이 원하는 색증 이런 그런 육근 육식의 생사 그 이치에다 거기다가 내가 적시겠느냐 이 말이요. 이미 그러한 육근 육진 이 육식이라는 그 18개 이
모든 식의 움직임은 나에게 전부 다 그것은 이미 자치가 말라버리고 아주 본적하고 본래 공적한 무념하고 정에 불이한 내외가 명철한 식심견성이라 바로 그런 그 모든 뜻을 그대로 당신이 조개수 한마디에 딱 그냥 사상을 정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조개 순대 말이지. 내가 그런 것이 아주 세속적인 것이 남았겠느냐 이 말이야. 아까 저 도진스님 말씀처럼 그래 기이하고 사사스럽고 이런 걸 갖다가 그런 것이 이미 다 떨어진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기운 돌리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관계로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이 수자는 육조 스님의 사상을 가지고 항상 그거다 맞춰야 됩니다. 어떤 법이든지 어떤 경계든지 간에 육조 스님의 이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고 자기 중심을 잡아야지 그게 벗어나면 이미 벌써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준 스님의 그 사상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육조 스님의 사상이 얼마만큼 그러한 모든 수행자들의 그 눈을 밝혀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참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교육 받으시느라고도 참 많은 고생하셨고 이제 강의도 모두 다 끝났고 그래서 모두들 다 2차 인연 공덕으로 다 성불 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선도량에서 웃으면서 또 이래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